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의 말씀,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이른 아침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 한 주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천국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의 전통을 받아서 그런지 보통 천국과 지옥을 죽은 후에 가는 저세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전통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저승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이유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도 그 입에 올리기를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다라고 표현하기를 선호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 하나님,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고, 또 하나는 진주 비유이고, 또 하나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 비유하십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비슷한데요. 먼저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를 살펴보면 고대 중동 지방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금고시설이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귀중품들과 그 중요한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도망을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 자신의 귀중품이나 재산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어두고 먼 곳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재산은 땅속에 묻힌 대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밭을 경작하던 다른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귀중한 보화가 땅속에 묻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수많은 인간들 중에 한 명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는지를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감히 가르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현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갑자기 대단한 어떤 기적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갑자기 빚이 갑자기 해결이 된다든지 살 빼주세요 기도했는데 살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세상 풍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땅속에 감추어진 그 보배로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고요. 그 발견한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보배로운 보화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밭을 모두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보화를 발견하면 이 보화의 소유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보화가 숨겨진 땅의 임자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밭을 같이 사야만 그 보화까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그 보배가 들어있는 그 상자만 싹 빼먹고 나머지는 사실 가지기 싫어하죠. 땅을 쏙 빼고 보화만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다 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선행이나 돈이나 이런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구원을 거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얻은 구원은 거저 얻은 구원이지만 이 거저 얻은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결탄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서 물가에 끌어올린 물고기 떼에 비유하십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그 중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어서
좋은 물고기는 거두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진실된 사람이 있는 반면 거짓 신자들과 악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비슷한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이 본문에 앞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일구고 가꾸는 밭에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우리의 힘대로 뽑아버리려고 하다가는 그 알곡마저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한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고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부에게 있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어장에 충실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린 밭에 30배, 60배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힘써야지 쟤는 알곡이야, 쟤는 가라지야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하신 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알곡과 충실한 물고기가 되어서 그분의 새 예루살렘 성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진위 여부를 가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시고 좋은 물고기와 알곡된 자들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하늘 창고, 새 예루살렘 창고에 들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 모퉁이에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왔는지를 분명히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임신했으며 천사에게 어떤 계시를 받았고 시므온과 한나에게 어떠한 권면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들었겠지만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육신의 눈에 가리워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속에 감추어진 보배로운 보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화로의 가치를 알아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그 보배로운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보배로운 존재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52절에 나온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능숙하게 꺼내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일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감추인 보배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하고 읽고 쓰고 그리고 묵상하고 해석함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보배와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이
점점 더 우리의 것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보배로운 자들로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의 말씀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의 서기관들 된 자들처럼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치를 지나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땅속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족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 보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보배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아버지 앞에 대가지불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도의 아버지 그 도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하루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속에 묻힌 귀한 보배를 열어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알아볼 수 없는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그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가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진리와 은혜를 간직하며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